것들의 두려운 부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하시는 분,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에 여러분들 다 같이 공감하시죠? 늘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투성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오늘은 6.25 발발 70주년 기념되는 그러한 주일인데 우리가 6.25 3기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의 흐름 속에 전쟁도 있었고 가족을 잃어보기도 하고 피난길에도 올라오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모진 고통의 그러한 시간들을 거슬러서 우리는 세계의 10대 국가 안에 드는 경제의 부흥을 이루고 전쟁 때는 무기 하나가 없어서 미국에서 그 무기를 빌려다 썼는데 이제는 독일이군 또는 프랑스군 우리의 신형 무기를 이렇게 팔고 있는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았던 우리의 심성이 이렇게 잘 되고 부국을 이루고 있는 이때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리는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6.25 발발 70주가 되는 그러한 날인데 이 전쟁 70년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났던 6.25를 상기하는 그런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고요를 깨트리고 포송 소리가 들린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십시다. 지금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6월 4일 담화를 내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더니 그 사흘 후에 폭파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행동은 군사적 도발을도 고려 중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니 금강산 개성 쪽 DMZ 쪽에 군사 배치 장면들이 눈에 띄고 있다 그럽니다. 평양시와 개성시, 남포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규탄하는 이 북한의 청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항의 군종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뉴스대에 그들이 방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북한 총참모부에서 비무장 지역의 진출과 전선 요새화 그리고 삐라 살포 투쟁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더니 그것을 신문으로 사진 찍어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그 마시는 찻잔 위에 담배꽁초를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얹어놓고 사진을 찍었던 이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그러면서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서신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선지자인데요. 그가 살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여 년 전 인물이죠. 하박국서가 기록된 때는 강국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를 이렇게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근동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무렵에 하박국은 조국인 유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이 서신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고 애굽의 영향 아래로 들어간 유다. 그러나 떠오르는 이 바벨론이 주전 605년 갈드미스에서 애굽을 격파시키고 이에 따라서 유다도 이 바벨론 손에 들어가게 되어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당장에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 자신들 입맛대로 왕도 바꾸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노예로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죠. 무려 2600년 전에 살던 이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점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것은 그때와 지금은 역사적인 그 상황은 다르지만 존재론적 우리가 존재하고 그들이 존재하는 이 존재론적인 의미 속에서 느끼는 이 의미들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박국이 그 시대를 살면서 가졌던 그 고뇌, 그 고민,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이 백성들이 가지는 그 고뇌, 그 고민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이 고뇌, 고민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어떤 것이었을까? 우선 그는 당시 유다의 국내 사정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 내용이 1장에 가서 한번 보면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하박국 1장 3절 4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때의 삶의 배경인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 이런 등등의 단어들만 봐도 그 당시 이 사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유다 사회는 온갖 죄악이 자행되고 있었고 율법도 해이해져 있었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회의 그 부조리를 말할 때 하박국은 고난받는 의인이다. 고난받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들이 억울한 피해자요 약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뉴스에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면 황제가 자꾸 등장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황제인데 우리 한국은 이 돈 있는 사람들이 황제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이 이러한 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타이틀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그래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황제 노릇을 하니 이렇게 약자들은 억울하고 피해를 본 듯하고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박국 시대의 모습과 동질적인 그러한 의미의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게다가 언제나 악인에 비해서 의인의 수는 적다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이 더 심각한 이유는 아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박국의 속상한 표현이에요. 하박국의 마지막 소망이 뭔가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나의 이 부르짖는 이 속상하고 억울한 이 부르짖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속상한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에 볼까요? 거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박국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하나님께 제기하고 있는 항의의 기도인 거죠. 이것은 오늘 6.25 상기 주일에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도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볼 때 이 하박국의 고뇌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고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수익이 줄었다고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잃고 취직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점점 더 커져서 중산층은 사라지고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묻지마식 갭 투자로 청주나 원주나 등등의 지방 아파트들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또 방어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를 갭이라고 하는데요. 그 차이가 나는 만큼만 돈을 챙기면 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매수한 후에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했다가 집값이 오르는 그 찬스에 팔아서 차익을 챙기고자 하는 이 부자들의 노름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워서 대출을 얻고자 해도 그마저 빌리기가 너무 힘들어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말이죠. 경제의 정의도 무너져서 대기업은 작은 기업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고 가진 사람들은 자본과 정보를 이용해서 더 큰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 반면에 약자들은 약간의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어서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경제도 나빠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삶의 모습은 절망스럽고 그렇게 그 절망스러운 이러한 피해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가져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인간의 정서적인 기본 질서까지도 깨져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있는 거죠. 요즘에 가족이면서도 함께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가족인데 사랑하고 싶어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세웠는데 이제는 그 가족과 가정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혼자 사는 거죠. 혼자 사는 원룸이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가구의 4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육체적인 욕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온갖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 여기에는 국가 안보까지 불안해지고 있는 것을 도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북한이 금방이라도 어떤 핵이나 미사일을 강타할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역시 우리도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의인인데 라고 하는 탄식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기업 총수도 아닙니다. 국민을 책임지는 권력자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갭 투자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로운 약자처럼 늘 우리는 의로운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과 사회 현상을 비판하면서 의로운 척 아무 가책도 없이 그냥 마음껏 쏟아내는 비판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억울함과 피해를 당하는 약자들은 자신이 의로운데 선한데 하는 이런 말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다 하는 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도 의로운 비판자가 되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작은 피해자요, 억울한 사람이다 라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이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오늘 이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먼저 1장의 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의로운 신음에 대해서 억울한 피해자다 라고 하는 이런 외침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이 놀라고 또 놀랄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이 부조리한 유다 사회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오늘 이 시대에 억울합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작은 소수의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었어요. 6절에 볼까요? 1장의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갈대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을 말해요. 강력한 바벨론이야말로 하나님이 동원하신 유다의 심판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이상해져 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하박국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박국 1장의 7절 8절을 볼까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언급하시는 그 순간에 이 하박국의 고민은 유다의 내부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국제적인 영역까지 확대되게 만드셨어요. 이때부터 하박국은 국제 정세로 인해서 또다시 고민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내부가 부조리하고 타락하면 의로운 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고생해봐야 돼. 나는 의롭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몰라. 한 방 먹어야 정신을 차릴 거야. 하나님 왜 대한민국을 방치하십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홧김에 자기만 의로운 채 말해보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희가 타락하고 부조리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북한이라는 채찍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이 북한이 그 채찍이다. 그들은 강하다. 수십 년 동안 굶어가면서도 살아남은 강인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악밖에 남은 게 없고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러 터졌다. 수돗물과 전기 가스만 끊어져도 당장 못 산다고 할 거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생존해 왔다. 만약 너희가 그들과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되었으면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하박국의 고민이 단순히 국제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국제 문제로 확장한 것처럼 우리 고민도요 그냥 국내적인 그런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요 국제적으로 확장돼요. 이미 남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남과 북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국제적인 문제 속에 우리가 답답한 그러한 현재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국내 뉴스만 듣는 게 아니라 미국 트럼프의 말이나 중국의 시진핑의 말 그 한마디에 북한의 군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언제나 톱 뉴스감입니다.
바벨론이 강하고 무서운 적이었던 것처럼 북한도 중국도 미국도 다 강력한 적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그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째 항의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비록 유다가 약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항의를 해요. 하박국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책찍으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 하박국이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하박국처럼 동일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고 부조리가 심화해서 책찍과 개혁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잔인무도한 이 북한으로 하여금 위협을 당하려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36년 동안 핍박한 일본이 지금도 영토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우리를 조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어요. 수천 년 동안이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중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경제와 우리나라를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느냐고 항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국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현재 구조로.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할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라고 해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라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남한국 유다는 하박국 이후에 결국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유다만 망한 것이 아니라 숱한 나라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오늘에 이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만은 결코 그런 운명을 맞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같은 결과에 이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길 원했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강점당할 때 누가 그렇게 되길 원했겠습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은 위험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하소연을 해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모르시려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고 이렇게 100% 망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막연하게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현재까지 누리는 이 평화 그리고 이 경제의 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냉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할 수 없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예배당이 불탔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더 집중 포화를 받았어요. 요즘 코로나 재앙이라고 이 교회 집회 모이는 것도 힘들고 그러는데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이 코로나가 피해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무리가 치러 오는 이 환난 날이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구별하고 그 선민에게 그냥
공급하여 주신 이 기업의 땅 가나안 땅에도 이러한 적들을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고통을 겪었어요. 하박국은 이런 고통을 생각하면서 두려우니까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도 저 악인을 통해서 채찍을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구나.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당하는 어려움이 오는 날에는 기독교인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은 정말 심각합니다. 먹고 살 만큼 쌓아놨다고 해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북쪽과 멀리 있는 부산은 안전할 것이다. 안심해서는 안 돼요. 포 한 방이면 날아가요. 거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지하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인천에 살든지 우리나라 인구 5,125만 2,074명의 이 국민은 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나라의 번영은 우리의 번영이고요. 나라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우리는 더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시국과 이 어려움과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과 같은 이 손이 왜 왔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데 우리는 숨는 거예요. 숨으면 건강할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 안 나오면 염려가 없을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나라가 위급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핑계 삼아서 우리가 기도 생활 못하는데 새벽 기도해도 형편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면 걸릴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까요? 아닙니다. 걸릴 사람은 밖에 있어도 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걸립니다. 나라가 없으면 기도할 일도 없을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급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는 상대적 구원에 대한 관심에서 절대적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내 자신의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가 어떤가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은 처음에 상대적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 악한 자가 왜 우리 선민인 이 나라를 이렇게 채찍으로 들어서 망하게 저들이 들어와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했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정의가 시행되면 착취당하던 의인들은 살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겁박과 폐역과 부패가 사라지면 약자들은 살기 좋아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사라져도요 빈부의 격차는 여전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역사가 개혁을 하면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안정이 되고 또한 향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가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일시적이에요. 세상의 혜택은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구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것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구원은 정치, 경제, 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북한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이것이 상관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정치가 혼란해도 마음이 평안한 것, 경제가 핍절해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것, 군사적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라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처음엔 국내 정세에 대해서 항의했는데 그 상황이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참된 구원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이에요.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수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절대적 구원인 관계예요. 다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관계만 성립되면 코로나가 두렵지 않고요. 저 북한이 위협하고 있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곳에 가니까. 우리가 그곳 위해서 종국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유다 사회가 정의롭고 바른 사회가 되어서 형편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돼서 아무것이 없어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빼앗기고 남는 것도 없고 거둬줄 수도 있는 것도 없는 이 환경 속에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털끝만큼도 책임 없다 여기면서 고난받는 의로운 약자처럼 억울함을 자처하면서 이 나라를 자유로운 비판만 한다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김정은을 저주하고 지금까지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정부가 새로운 정책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안보가 든든해지길 바라기만 하면 될까요? 답은 아니오예요. 우리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이 나라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움이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들어오는 것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세계가 어떻게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일까? 답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없어도 그래서 요양간에 소가 없고 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좀 가난해도 코로나의 질병 위협을 해도 저 김여정이 우리에게 공갈 협박을 해대는 이러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사모하면 돼요. 우리 선배들처럼 가난 속에서도 유교의 폐허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 신문을 펼치기 전에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TV 뉴스 옆에 앉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앉아야 됩니다. 주머니가 채워진다고 안심하지 말고 주머니가 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 의인인 척하면서 나라와 이 민족에 되어지는 문제를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절대적인 구원, 하나님과의 나와의 구원이 깨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이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